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전쟁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심판의 지옥불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또 그 승리의 비결을 삶에 적용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독대할 수 있는 그 영적 교제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는데 다 잠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기 쉽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그 상징은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통해서 굉장히 초고속 성장, 교회의 초고속 부흥, 놀라운 세계사 속에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그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이 인내는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시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만드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시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처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원수 마귀가 악한 괴계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 속에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죠. 이것도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성령의 검이 됩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무기는 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저절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은 해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가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받으라. 경건에 이르기를 습관하라.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왜? 새벽 기도가 있죠. 저녁엔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이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체질을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승리의 비결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아마 높은 산에 등산해서 높은 산에 가시든지 저 남산 타워 이런 데 가시면 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서울에 남산 타워 이런 데 다 가시면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 빌딩 중에 하나만 내 거 있으면 평생 먹고 놀아도 자손 대대로 먹고 놀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변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현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게 되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복주의가 뭡니까? 그게 현상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자식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상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살리셨기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더 많아요. 분명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육체가 썩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100년 이내에 보이는 육체는 썩어지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집에 가셔서 1년 전 사진이랑 딱 비교해 보십시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1년만큼 늙었어요. 그리고 썩어집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늙어지고 썩어질수록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영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체가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관리는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 관리는 아무리 잘해도 죽어서 썩어지지만 내 영혼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 금은 보화 부귀 모든 영화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돈에 목숨 걸고 살죠. 명예에 목숨 걸고 살죠. 덜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투자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후회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그것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준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경우인 줄 아십니까? 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죠. 근데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사기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거짓말로 사기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의 두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이런 달콤한 유혹이 원수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또 한 가지 전술이 뭐냐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잠들어 있는 영혼을 삼키는 이 위협적인 전술이 또 하나의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높게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어. 존말할 때 들어라.
이거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 앞에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와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봐라, 평일보다 7배나 저 풀물을 뜨겁게 해라. 그래서 던져 버렸더니 그 3사람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돌아다녀요. 그 불 속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함께 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옵니까? 특별히 자기 장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죠.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만 시켜도 그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동적으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해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복은 누구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돈만 있으면 돼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고백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은요 저절로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체격이 왜소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봐온 결과를 보면요, 몸이 왜소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대부분 소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물만 마셔도 살을 찐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이 드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핑계로 하는 말이고, 진짜 이렇게 날씬하고 왜소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정말 소식해요. 조금만 드셔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뭐 세미나 가셔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줄을 섰는데, 이렇게 배식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배식을 이렇게 주나 봐요. 근데 식판을 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데, 고등어 조림이 나왔는데, 고등어 조림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아주 큰 덩이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저거 놔줬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자기를 안 주고 자기 앞사람을 주더래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그 서운하든지,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고등어 한 토막이 조금 큰 게 보이니까 그 날씬하고 왜소한 목사님이 그 큰 덩이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야, 내 안에 아직 욕심이 있구나. 60대 후반인데도 내 안에 아직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계속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작심 하루도 안 돼요.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은 이 세상의 모든 방탕과 죄를 상징하는, 이 방탕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현재형이죠. 헬라어는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듯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의 현장에 나갑니다. 원수 마귀는 교묘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셨던 그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쫓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